자,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시작했던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뭔가 뛰어넘어야 할 부분들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뭔가 우리 안에 이런 이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이유도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이런 각인, 뿌리, 체질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각인,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이게 뭡니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통해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에도 정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가 성경의 요셉, 다윗, 또 바울 특징이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절대 언약.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절대 언약이 없으면은 자꾸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을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강단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게 절대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시험 들었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요?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모든 광야가 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그렇죠? 우리가 CVDIP도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그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을 어디서 찾아내는 게 가장 정확한가? 강단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찾아낼 때 이게 나의 뭐가 됩니까? 미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강단을 통해 찾아내는 거죠. 절대 언약 속에서. 근데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미션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절대 언약을 딱 찾아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이게 다윗의 평생의 미션이 됐어요. 나는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다. 나는 서밋 자리에 서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절대 미션으로 붙잡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꿈으로 보일 만큼 절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미션이 되니까 뭐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다. 그 정도면 이 요셉은 영적 서밋에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나의 평생의 미션이 될 정도.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서론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그렇죠? 내가 진짜 이 절대 언약을,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20명 정도. 그죠? 절대 언약 138을 붙잡고요. 확실하게 미션을 감람산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불어 마음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섬이. 거기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모세가 정말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언약. 근데 그게요, 바로 이 공주의 양자로 갔어도 그 언약이 변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각인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것도 80세 때, 우리는 나이 80세면 뭐 인생의 항원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시작한 시간표죠. 그때 호렙산에 불러서 미션을 주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근데 이거는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부터 받았던 언약이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게 핑계를 대죠.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나는 도망자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이 절대 언약 가진 한두 사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뭐 숫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대 언약을 가진 한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간 동안 다 불신하고 다 넘어졌거든요. 그 누구?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딱 가게 되면 나오는 게 절대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감옥에 가고 거친 광야길 덥고 위험이 도사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정이에요. 막 언약을 붙잡았는데 막 그 내 길이요 단단하게 돼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는 그런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인턴십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속아버리거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뭔가 중요한 걸 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딱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가겠거든. 지중해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나안을 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홍해만 보고 낙심하거든요. 거기서 불신앙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앞에 죽이려고 한다.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원단에서요. 절대 언약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턴십이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기능성이 딱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막 노예로 간 것 같고 또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왕으로 세워버리죠. 왕 앞에 세워버리죠. 기능성이. 그래서 이 절대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새 절기를 명령했어요. 그 새 절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큰 비밀과 은혜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절대 망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너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걸지다.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끝내 하나님이 천국으로 수장절. 그러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세절기를 통해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광야길은요. 진짜 누림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에 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딱 붙잡고 가라니 말이에요. 근데 요단이 갈라지고 기적이 났죠. 여리고가 무너져. 그리고 광야 여정길에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번제단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발라라. 거기에는 신앙생활,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신앙생활, 예배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그건 뭘 말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성막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이 응답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정말 이제 연약한 교인들, 또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인생 포럼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인생 포럼할 만큼 하나님 받은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를 살린 딱 세워버렸잖아요. 그만 시대 문화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다 바꿨죠.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를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가 바뀌잖아요. 세계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미션을 찾고 절대 여정 속에서 인턴십, 절대 목표를 통해 인생 포럼할 만큼 여기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진다. 영적 서밋이 돼. 왜? 문제 속에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 서밋으로 가지 못하면요,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문제를 보면 이게 이 속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뭔가 힘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딱 사람 받아요. 영적 서밋 된 사람 느끼면 힘이 있어요. 거기서 풍겨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된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24가 되고 있어요. 기도가 24 되든지 뭔가 24가 되고 있어요. 절대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24가 진짜 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해요.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이 절대 언약 속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단이 팍 무릎 꿇게 되죠. 이런 사람 한두 명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가 한계를 만나요. 왜? 결국은 뭔가 다른 것.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면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뭔가? 정말 이 마가 다락방에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정말 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워진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11장 이후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 한계가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나오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전해가죠. 이 이방인이 완전히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과 상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했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성취됐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됐네 이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유대인들의 정통인 할례도 행해야 돼. 이거거든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는 막 복음에다 다른 걸 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복음에다 다른 걸 섞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뭐 중직들 같아요. 그들은 뭐냐면요, 비난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뭔가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오직 뭔가 다른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섞인 복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복음을 쓰시는 거지, 뭔가 이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 사상, 유대교 사상이 그들 안에 그대로 남아요. 그리스도는 이야기해요.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그 아직 내면에는 유대교 사상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주의해야 될 것이 사상과 교리보다 이 사상과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게 캐톨릭 아닙니까? 캐톨릭은 성경보다 교리를 우선시하거든. 성경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거든요. 11조를 10개 계명 중에 우상숭배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자기들 마리아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나머지 계명을 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채운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성경보다 교리를 우선시한 거예요. 러시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종교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야,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적이 기독교거든. 아편과 같이 생각되거든. 정신병자로 취급하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정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게 러시아 종교입니다. 전혀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막 차별법을 시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막 정통 기독교에서 막 생을 걸고 반대하고 그럽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정치로 누르려고 하는 시도거든. 그래서 뭡니까?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이 말하면 누가 고발했다, 그럼 목사 벌금 물고 법정에 서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그리스도 말 못 하도록. 사도행전 11장 2절에 바리새인의 종교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요, 공회를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의 종교회의를 하고 보면요, 다수결해요. 한두 사람이 이 정의를, 진리를 외쳐도 결국 다수 앞에서 꺾이게 되지. 이게 종교회의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할례자들이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던 걸 가지고 비난을 걸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명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는 단체를 어렵게 만들고, 할례, 무할례라는 율법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이 되고 폐하여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할례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할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럼 못된 사상을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이제 육체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해라. 바울의 기가 막힌 해석이죠. 진짜 할례자는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마음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가 임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거. 그게 할례지. 꼭 몸에다가 표식을 내는 거.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 그게 이스라엘의 표식이고 구원받은 표식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율법이 마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우월주의, 결국은 이런 우월주의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은 택한 백성, 선민. 그래서 우리는 표식 있지 않냐? 너희들은 무할례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 우리는 거룩한 자. 이런 뭔가 이원론적으로 딱 보는 거라. 흑백으로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선민. 이런 것들이 깊이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유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거예요. 이 복음.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건너가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미 비행기도 다니지 않는 그 시대의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여기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교 사상, 종교의식, 율법의식, 선민사상으로 복음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갇힐 수 있습니까?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가두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킨 거죠.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까? 그래서 순교를 통해 이 복음이 확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노예로 가게 하고 막 포로로 팔려가게 하고 왜 속국이 되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복음이 퍼지도록. 그래서 포로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 부활 메시지, 또 승천 메시지, 사도행전 10장 8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땅끝 복음. 이 복음은 유대라는,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틀 안에 갇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되고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했거든요. 무슨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돼야 된다. 사단의 나라도 이야기했겠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다 이야기했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40일 동안 집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나 뭔가 뭡니까? 집중하는 시간표가 40일은. 그래서 목사님들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막 전에 철학기도 할 때 40일 철학기도 하고 그래요. 40일에 우리가 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때 이제 유대인의 그런 선민사상 모든 종교사상이 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땅끝, 민족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소홀히 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공동체는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전도, 선교,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못된 사상들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할 때 뭘 만들어 했습니까? 성막 안에 뜰을 만들어. 뜰.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뜰. 정말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렘넌트들이 모이는 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이 뜰에 최고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짐승 바꾸고, 거기서 돈 거래하고, 장사 치료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절기 때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오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정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언약 성전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죠. 237 언약 성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외국인들 보면요, 237 간다. 이래. 어제도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는데요. 와, 카자흐스탄 남녀들이 막 가더라고. 막. 식당에. 우리도 모르게 237이 가고 있다. 237.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요, 237. 저 와 있는 237.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워서 정말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숨겨진 문제, 이걸 이제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 이걸 이제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흐름을 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체 흐름을 타야 되고, 왜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현장의 흐름을 타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뭡니까? 나라는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나라는 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도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션도 찾게 되고.
종교는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 교회 안에 종교가 있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종교 가지고는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결국 뭡니까?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종교 교회를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한기총. 거기는 이제 뭡니까? 정통 복음을 강조하는. 근데요, KNCC라고 교회 협의회. 거기는 뭡니까? 완전히 이 종교색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큰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의 큰 통합층 KNCC냐. 철저하게 WCC를 따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법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전혀 이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풍파가 일어날지도 전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신이 따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 받을 장소만 탁 피해가요. 근데 수요예배 딱 나오려면요. 뭔가 또 막 이 문제를 만들어줘. 그래 피곤해서 못 온다. 막 핑계를 막 대.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는 장소만 피해 다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물 없는 곳.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갈증이 나죠. 갈증. 그러니까는요. 이런 사람은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고 그리고 뭡니까? 쉬기를 구하며 쉬지를 못하고 뭔가 인생의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서밋이 안 되는데 무슨 쉼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뭔가 쉼을 얻어야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건데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 늘 스트레스, 늘 조급. 완전히요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다. 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자꾸 쉬기를 구하나 더 피곤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비고 다 은혜 떨어져가지고요. 은혜도 없고 성령도 소멸되고 성경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뭡니까? 은혜도 떨어지고 말씀도 없고 비고 소재되고 뭔가 우리 안에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소재되고 수리되고 여러분이 집 수리한다고 탁 하면 막 물건 다 밖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써요. 이런 상태라 이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 이런 영적 상태.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문제가 왔다 막 영적 문제 공황증 왔다. 어느 날 드러났지만 이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은 정신문제 왔다. 권사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집사인데 왜 이런 공황증이 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녔고 늘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쉼을 얻으려고 영적 상태가 이 세 가지 상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영적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기독신자 왜 자살을 해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자살해. 그 말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악한 영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망해요? 아니죠. 출애굽기 10장 4절로 좀 후대까지.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 가는 거예요. 엄마가 종교생활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종교생활해요. 엄마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영적 서밋의 삶을 살면 자녀들은 딱 보게 돼 있습니다. 뭐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 수첩도 하고 자녀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 그걸 보고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종교생활 하니까 3, 4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요나서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정말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저 나라에서 하나님 전한다. 자기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무두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사단이요. 또 이렇게 딱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스를 가는데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요.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덥석 삼키죠. 요나가 뱃속에서요. 사흘 동안을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물고기 토해내죠. 그래서 살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 요나가 마지못해서 이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차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 하루 동안 전도한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근데요, 요나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받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루 동안요, 이틀도 아니야. 하루 정도 했다니까요. 하루 정도는 뭐 밤 동안도 했겠어요? 낮에 조금 했겠죠. 앞으로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짧은 시간 전도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 금식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회개하고 막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걸 니느웨 왕이 들었어요.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요 막 통곡을 하면서요 회개를 하고 막 그래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금식을 하며 왕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전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전 백성은 금식하라 조서를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참, 요나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그리스도 한번 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요나가요 얼마나 못됐냐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그래, 하나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거.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요나에게는 싫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또 배신할 거야.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성 동편에다가 움막을 짓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떼양볕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덩쿨을 이렇게 탁 자라게 해가지고요. 선텐을 하게 하죠. 그 40도 육박한 더위에 죽을까봐 요나. 그래서 선텐을 딱 해주죠. 시원하잖아요. 근데 또 동풍이 다 마르게 해버려요. 요나가 막 죽을 지경이라. 덥다고 하나님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해야죠. 너는 지금 그 그늘막이 없어졌다고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냐. 이 느느웨 성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1만 2천 명이 있는데 요나를 책망하죠. 이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 종교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외에 우리는 다른 동기를 다 버려야 돼. 우리 안에 이런 다른 동기가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동기를 다 버려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절실하다. 이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이 하루 동안 그것도 뭡니까? 마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는요 이 복음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왕뿐이 아니라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잖아요. 복음이 구원이 절실하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구절만 딱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불행이 올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에서 마귀에게 소속돼 평생 종로로 하는 것이 근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왜 우리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버려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세요.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느니네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왜 전도가 시급합니까? 전도보다 시급한 거 없어요. 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죽은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왜 전도가 시급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삶의 내용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종노라는 거.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상이, 조상이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해 줘야 그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왜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 자 보세요. 영이 죽어있지. 정말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지. 그럼 진노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정신 문제, 영적 육신의 문제, 불치병.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린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 전도보다 시급한 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외에는요, 다른 동기를 갖지 마세요.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동기를 가지지 마세요. 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겉으로 내색하지도 않고요. 어제 그 아이 컨택트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 신청했어요. 딸이 엄마하고 아이 컨택하기로. 내 딸이 뭐냐면은 무속인이 됐어요. 이 신을 받아가지고 귀신 받고 이제 법당을 차리고 있죠. 근데 엄마 몰래 이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기독교 교회 집사예요. 엄마가 뭐 거의 1년 동안인가 오고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엄마는 널 뭐 안 만나겠다. 네가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네가 다시 교회에 와야 된다. 근데 이 딸아이는 이미 귀신을 받았잖아요. 몸주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를 초청했는데 엄마가 왔어, 다행히. 딱 둘이 이제 아이 컨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는 이제 남편은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 경제 활동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 딸하고 둘이 행상을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과일 팔고 뭐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줌마도 불신자, 딸도 불신자로 했을 때. 근데 아이가 심장병이 온 거예요. 돈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300만 원. 300만 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얘를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그 신장 재단에서 이제 목사님의 그 사인만 받아오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으로 어느 교회를 딱 가서 이걸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뺐더래요. 딱 뺐고 딱 읽어보더만은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제출했는데 그 수술을 해가지고 딸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는 이건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뭐 기독교에 이제 이 기독 신자가 된 것이죠. 그 딸을 데리고 막 같이 이 새벽 기도도 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완전히 뭐 열심히 신앙이 된 거죠. 근데 이 딸아이는 뭐냐면요, 신병에 시달린, 밤만 되면 두렵고 막 발로 이불을 뭐 손으로 쥐고 발로 쥐고 막 그 정도 두려운 거예요. 밤마다 악몽이 시달리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신병에 시달린 거죠.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보고 막 교회 가서 막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옵니까 막 했는데도 이게 안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시달리다가 결국은 엄마 몰래 엄마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2달 있으면은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데 무당이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뭐냐면은 네가 엄마 상의 않고 네 신받았잖아, 무당.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리고 네가 개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결혼식에 가겠다. 근데 딸아이는 솔직히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자기는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원망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참 그런 끝내 엄마하고 그 딸하고 화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헤어지더라고.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어릴 때 이 그리스도 복음한 거, 야, 이게 진짜 축복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한 게 얼마나 축복인가. 난 그거 보면서요, 진짜 막 불쌍하기도 하고요. 야, 주변에 기독교인 있으면 정확한 복음 한번 전할 텐데. 뭔가 놀린 자이제. 그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엄마 따라서.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 소속돼. 뭔가 마귀에게 잡힌 자, 자유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뭔가 병든 자,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질병으로 병든 자들 더 많아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뭔가에 시달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동기를 버리고. 그래서 서밋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서서히 치유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다른 거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혼령 관정을 수시를 쪼긴다. 이런 뭐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단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뭡니까? 말씀으로. 또 서서히 말씀이 들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도록 하지 않고 자꾸 은혜 받도록, 어떻게 살아도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여러분이 또 전화로 말씀을, 강단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히 치유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되는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